제가 간혹 설교하면서 책을 한 권씩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참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선물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The Tales of Three Tree라는 책이 있어요. 세 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세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 어린이들에게 맞는 동화로도 꾸며져 나왔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 나무에 관한 얘기인데, 첫째가 올리브 나무, 두 번째로 떡갈나무, 세 번째 소나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세 나무가 각자 꿈이 있었어요. 먼저 올리브 나무는 어떤 꿈이 있었냐? 나는 이 다음에 보석 상자가 돼서 많은 좋은 검은 보석을 담는, 그래서 부자 나무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좀 보석을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자기를 탁 베어가더니 말입니다. 말 먹이통, 밥통을 만드는 구유로 자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내가 보석상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 말밥통이 뭐냐?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자기는 절망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떡갈나무의 소원이 뭐냐면, 나는 힘센 나무가 되어서 왕을 태우고 또 근사한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나는 큰 배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떡갈나무를 나무꾼이 와서 베어버리더니 아주 볼품없는 조그마한 낚싯배, 나룻배로 만들어버려요. 그 꿈이 깨지고, 이게 뭐 도대체 내 꿈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는 이끌리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소나무는 꿈이 뭐냐면 항상 높은 산에 우뚝 서서 푸르고 푸른 모습을 뽐내면서 자기는 하나님 가까이에 늘 서 있고 싶었어.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번개가 확 치더니 자기 나무가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 그냥 던져지게 됐다는 거죠. 아이고, 한순간에 꿈을 잃어버렸어. 이 세 나무는 각자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에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뭔가 상상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요 얘기를 애들에게 해주면요, 애들은 요래 듣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심각해서 그래.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뭔가 연상이 되는 게 없어요? 자, 이 새 나무가 잘못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꿈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무의 마지막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안아 담을 수 있는 구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는 말바통이 됐다고 투덜댔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떡갈나무는 아주 볼품없는 배가 됐다 그랬죠. 어떻게 됐느냐? 그 예수님이 자라서 30살이 되고 사역을 하셨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배, 그 떡갈나무가 된 거예요. 사람을 태우려고 했지만 아니에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떡갈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 번째, 높은 산에 서 있는 소나무가 되기를 원했지만 번개에 맞아서 꺾어지고 쓰레미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느냐? 로마 군병들이 그걸 발견하고요, 지나가다 그걸 주워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누가 달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나무가 되는 아름다운 쓰임을 받는 복된 소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 속에 갇혀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살 충동도 느끼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혹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은, 잘 들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꾸는 자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왜 드리느냐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찬송 잘 부르고 은혜 받고 딱 나가면 전부 고개 푹 숙이고, 인생 참 힘드네, 참 죽겠어. 여러분, 그런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패배의식 속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자기는 늘 열등감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 나는 작은 자 중에 아들입니다. 하나님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인사이트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인사이트가 이렇게 차이 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기도원을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기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잘 들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자기 자아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라.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을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봐요. 다 고개 숙이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 맨날 술 잡수시고 포기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지그 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글을 보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자기가 17년 동안이나 자기는 바보다,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특별히 학교 가면 선생님이요, 자기를 보고 그랬대요. 닌 참 공부 참 못한다. 너 공부 때리치아라. 야, 밖에 나가서 일해라. 여러분, 선생님들 좀 애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말이 권세가 있고 말이 씨가 되고 말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17년 동안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다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빅터 세리브리아코프예요. 이름도 세리 힘들어. 세리브리아코프. 나도 외운다고 한참 힘들어. 여러분, 이 사람이요, 17년처럼 자기는 못한다, 공부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늘 노래를 불러.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난 참 바보처럼. 자기를 늘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17년 지나고 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인성검사를 하자 그래요. 그래 해보자고. 근데 마침 IQ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요. 그때 나이 32살이에요. 뭐 지금 와서 뭐 IQ 테스트,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해보자 했는데 깜짝 놀라요. 조사자가. 선생님 IQ 얼마인지 모르셨습니까? 난 머리 나쁜데요. 아닙니다. IQ 161입니다.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충격이에요. 지금까지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IQ 161이라. 32살에 17년 만에 자기 IQ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마음 잡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야, 아니네. 내 머리 있네. 왜 내가 이렇게 살았나? 그때부터 책을 읽고 공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직위가 뭐냐? 이 전 세계에 IQ 높은 천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봐요. 멘사 클럽이라고. 멘사 클럽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 알고나 들으세요. 여러분 바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포기하고 살았다. 공부 안 하고. 나중에 160일이라고 말 듣는 순간부터 눈이 뜨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 수많은 책을 지고 전 세계 천재들의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성경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 정탐꾼 12명 보내는 거 아시죠? 알면 안다고 해주세요. 아시죠? 아시죠? 10명과 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봅니다. 표현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한번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리라. 그 사람들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앞으로 돌진했다가는 이거 택도 없겠다 이 말이지.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래? 메뚜기.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딱 문제 앞에서는 메뚜기라는. 왜 메뚜기라 그랬을까요? 메뚜기는 어디로 튈지 몰라. 갈 방향을 없어. 그게 메뚜기의 특징이에요. 갈 곳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걸 보지만 표현이 다릅니다. 고백이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10명은 보세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면서 표현이 다릅니다.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메뚜기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야 그거 우리 밥이야. 메뚜기와 밥. 메뚜기와 밥.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떤 자존감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밥이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아상을 자기가 확립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2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으세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 시작. 많은 사람이 왜 불행하냐 하면요,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의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설교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만나는 사람을 다 찔러. 자기도 찌르고 남을 찌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자기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주위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서울에 가면 서초동 법원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년 법정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다루는 소년 법정이 있는데, 얼마 전에 참 감동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거기에 16살 되는 소녀가 잡혀왔어요.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절도 혐의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의 김기옥 부장판사님이 이 소녀에 대한 죄를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잡혀왔느냐? 판사가 조사를 해보니 기가 막혀. 이 아이는 원래 공부를 잘했답니다. 착한 아이였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하고 자기 혼자 둘이서 사는데, 하루는 작년 봄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깡패들을 만나가지고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입원합니다. 이 아이가 세상의 꿈을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러니 어머니도 기가 막혀 쓰러져 가지고 풍을 맞아가 마비 증세가 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회복돼서 나와서 뭐 할 게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세상이 싫은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모르겠다 그러고 이 불량한 친구들을 만나서 돌아다니면서 절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몇 번 잡혀오다가 이번에 또 오토바이 훔치다가 또 걸려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 김기옥 부장판사님이 입증하는데, 판사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잖아요. 다 일어나. 앉으세요. 그 아이를 보고 너는 일어서라. 일어서는 거예요. 너 내 따라 해라. 나를 봐라. 그러니까 아이가 판사를 보는 거죠. 내 따라 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큰 소리로 따라해. 애가 말을 못하고 눈물을 팍 따라해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너 잊고 살았잖아. 따라해. 이 아이가 따라하면서 우는 거죠. 또 따라해라.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정중하게 이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너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라.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 재판정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주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이고 이 세상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사가 이 세상에 소개되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얘기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전해오는 얘기인데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네요. 아프리카의 총각이 장가를 가려면요, 이 소를 몰고 그 처갓집에 갖다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장 엑셀런트한, 그러니까 아주 귀한 딸은요, 소 3마리. 이게 이제 그 관례라 이 말이에요. 조금 괜찮으면 2마리, 평범하면 1마리. 기본적으로 1마리는 갖다 줘야 장가를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프리카 그 마을에 가장 잘생긴 남자 스타가 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여자들이 그 남자 쳐다봐요. 저 사람이 갈 때 됐는데 저 누구를 찍을까? 여자들의 우상이에요. 여자들이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요, 드디어 결심해서 소를 몰고 집에서 나와. 동네 BMW들이 다 동원됐어. BMW 하면 빅마우스 우먼들이, 여인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이제 결정됐다. 근데 소를 보니까요, 1마리, 2마리, 3마리가 아니라 9마리. 이 여자 몇 명 얻으려고 이러노? 궁금한 거예요. 9마리. 자, 이제 9마리를 몰고 이 총각이 처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장의 딸도 아니야. 가장 잘 사는 집의 딸도 아니야. 어디로 가지? 계속 쫓아다녀 보니까 그 말에 제일 구석에, 제일 허름한 집에, 그 집 딸은요, 몸도 약하고 별로 얼굴도 안 예쁜데 그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야. 저 사람 좀 미쳤다요. 어떻게 저런 집에 9마리나 데리고 가냐 이 말이에요. 야, 모두가 놀랐어요. 그 9마리를 몰고 장인한테 가서 절을 하면서 이게 제 전부인데 죄송합니다. 다 갖다 드려도 나는 아쉬울 것이 없는데 제 정성을 받아주시고 따님을 저에게 주시면 일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9마리냐 이거야. 1마리만 주면 되는데 왜 9마리냐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요. 특별히 남자들이요, 잘 들어요. 왜 9마리 갖다 줬느냐 했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1마리를 갖다 주면 그 여자는 평생 1마리 수준밖에 안 된다. 2마리 갖다 주면 평생 2마리 수준이에요. 3마리 갖다 주면 3마리 수준. 내 전부를 갖다 주면 그 여인은 그날부터 내 전부인 줄 알고 평생 사랑받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남자들이요, 우리 집사람이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도 잘하세요 그럴까 봐 저도 결단하고 하는 얘기, 잘하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집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자들한테 얘기하는, 여자들이요, 좀 남자들 기 좀 죽이지 마소.
얼마나 남자들이 요 세상에 힘든데, 어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산부인과 빼고는 다 다닌대 요즘. 온갖 병원은 다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어렵습니까? 그 남편들도 좀 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을 살려주고 서로 위로해야 가정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 설교를 딱 마치면서 집에 가면서 요렇게 묻지 말아요. 당신 내 몇 마리고? 요러다가 싸운다니까.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설교의 본질이 뭐냐? 9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전부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은혜, 이 감격, 이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요즘 얼마나 우리 동네가 좋아요. 벚꽃이 피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벚꽃 보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벚꽃 보는 게 보다 내 마음에 벚꽃이 피어야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내가 설교 준비해놓고도 내가 멋진 말이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준비해놓고도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벚꽃 보는 것보다 내 마음에 벚꽃이 피어야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벚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 딱 나가실 때 볼 거예요. 또 인상 쓰나 안 쓰나. 모든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행복하고 이번 한 주간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